여러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듣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 조사를 보면 이 음악이 전달하는 효과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영향력이 빠르다. 그래서 이제 태교 음악이라는 것들이 또 나오기도, 닭을 기르는 양계장, 또 젖소를 기르는 목장에서 이 음악을 틀어놓으면 건강하고 그리고 알도 잘 산란을 하는데도 더 풍성하고, 이 젖소도 우유가 질이 좋은 우를, 양을 많이 산출하는 그런 효과가 음악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쇼핑센터나 백화점에는 언제나 쾌활하고 명랑하고 템포가 좀 빠른 그런 음악들을 계속해서 틀어줄 때, 만약에 백화점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아주 슬픈 클래식 음악을 틀면 야, 쇼핑이고 뭐고 기분도 우울한데 빨리 가자. 그거는 이제 장사 안 하겠다는 사인이 있죠.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음악과 이 모든 성격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음악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죠. 그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이제 블루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높고 창조적이고 성격이 밝고 오픈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이 블루스나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말해요. 클래식과 이 오페라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내수적인,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사람은 좋아하는데 자존감도 높고, 근데 이제 조금 내성적인 것이 하나 특징이다. 그다음에 랩이나 이 컨트리 뮤직, 웨스턴 뮤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존감도 세고 그리고 오픈 마인드, 외향적인 그런 노력가. 여러분, 이건 템포가 보통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열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자유롭게 부를 수 없는 노래 장르입니다. 근데 락이나 헤비메탈, 아주 이 젊은이들이 극도로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자존감이 없고요. 크리에이티브하지만은 노력파는 아니고 외향적으로 친근감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사회나 히트곡이 나오는데 히트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경쟁심이 뛰어난 사람들, 남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익혀서 보급하고 싶은 그런 노력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히트곡을 선점하는 사람들이다. 하여튼 자세하게도 잘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성격을 바꾸려면 물론 생각을 바꿔야 되지만 음악을 듣는 것도 좀 장르를 바꿔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만 틀어놓으면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장르가 필요할까요? 뽕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대개 뽕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수준이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아. 어느 것이 귀하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아무래도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오픈 마인드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한 파워를 세계 사람들을 케이팝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말을 자기들 말만큼 잘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영향력들입니다. 일단은 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단결력, 일치감,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사상이 한 노래를 부르고 한 노래를 그래서 모든 나라는 소위 말하는 국가를 가지고 애국가를 부를 때 그 국가 안에 자기들의 애국심을 모으고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 일치감이 이 애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겁이 사라져.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충성심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들이, 모든 학교는 교가를 가지고 있어요. 전교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가를 부를 때 역시 우리는 한 몸이야. 한 일치된 사람들이고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그래서 큰 회사들은 자기들의 회사가가 있어요.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격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노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찬송뿐만 아니라 세상 노래도 잘 몰라요.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찬송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고, 더더구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뭐 보혈이 뭔지, 구속은 저 경찰청에서나 쓰는 구속인데 맨날 구속받았다 그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더더구나 찬송이 시원하게 입을 열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성격으로 봐서는 평소에도 쓰지 않는 단어들이 찬송에서는 그냥 수시로 나오죠. 사랑, 뭐 은혜.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부들 간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써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시로 찬송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부르기도 개면적고 쑥스럽기도 하고, 평소에 자연스럽지 않는 그런 단어들로 노래를 한다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도 때때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교회가 예배할 때 적어도 두세 곡 찬송을 필수적으로 불러. 근데 왜 찬송을 부르는데 이해를 잘못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찬송을 세 곡 부르고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혼란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게 또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슨 예배 준비 찬송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벌써 곡조가 붙어 있는 제사이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쓰던 용어들이고 관습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생명의 맥주를 따고 피를 흘려서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불에다 태워드린, 그게 제사고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찬송, 신약시대에 와서 찬송의 제사다,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세상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물, 나의 제물,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졌다. 구약을 몰라도 신약을 몰라도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십자가의 제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나 대신에 찬송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 하나만 생각한다면 구약을 몰라도 신약을 몰라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야. 드릴 것이 없으니까, 고백할 것이 없으니까 찬송과 영원 모든 힘을 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찬양. 대속의 감사를 찬양의 제물로 드러내는 것이 뭐다?
찬송의 본질,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한 15분 시작 부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주일날 보면 찬송이 끝날 때쯤 들어오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찬송은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나 별로 찬송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서 그냥 설교나 듣고 빨리 끝나면, 여러분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찬양대 마지막 송축을 부를 때까지 거기서부터 예배 시간은 끝나고 진짜 예배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잘 적용되지 않는 예배, 산 예배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의 삶의 예배는 이미 결정을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약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쏙쏙들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나를 천이 하나 만에 하나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향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살 만큼 산 다음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텐데 살아있는 동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창조의 목적을 얼마나 실현하고 왔다. 여러분, 나뭇잎 하나,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던져진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앞으로 몇 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100년 안팎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기 위해서 이게 삶의 목표고 삶의 최우선의 가치예요. 우선의 가치.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하나님 찬양으로 세뇌를 시키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부분 하나에 속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자체를 독대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폭넓은 거대 거시적인 하나님 안목적인 삶의 가치관을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깊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능력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다가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국의 이제 아동문학가로 알려져 있는 오인석 씨라는 분이 상당히 이제 아동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고 또 그런 쪽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의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장애인 선교회가 행복 나눔 찬양제를 기획하면서 이 오윤석 씨를 초청을 한 거예요. 오셔서 우리 찬양도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감동 있는 시 한 편 발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장애인들 가족들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이 시인은 개인 사정상 잡안일도 많고 시상도 떠오르지도 않고 지금 거의 갈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 사양을 해놓고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비록 게스트 스피커로는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행복 나눔 잔치를 한다는데 자리라도 한번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객석에 앉아서 이 장애인들의 행복 나눔 잔치를 같이 보고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어느 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명이 비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한 분이 기타를 메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깨끗하고 밝고 구김살이 없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이 지상에서 들을 수 없는 천상의 목소리 같던 그 음성을 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닦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저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장애인. 나는 불편이 없는 몸을 가졌지만 내가 영적인 장애인이구나. 내가 정신병자구나. 저분들을 누가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누가 정의할 수 있겠다. 순간적으로 그걸 깨달으면서 아주 옆에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펑펑거리고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눈물을 흘리고 난 눈은 아름다워지는가 보다. 옆에 앉아있는 낯선 분을 볼 때 그 얼굴이 사랑스럽고 그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작은 일 하나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장애인들의 행복 나눔 잔치에 와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 은혜와 구원을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이 이 찬양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새 노래의 실상이고 새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잘못 이해하면 맨날 신곡만 가지고 불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그 찬송을 부른 지가 50년, 100년이 됐을지라도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셨고 그 첫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새 노래를 읊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더불어서 저녁 식사를 나누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식사자리 빵을 들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을 나누면서 나의 찢기심과 죽으심을 기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이제 이 식사가 마지막입니다.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몇 시간 후에 찢기시고 흘리실 당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끝내.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자.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겟세마네 가시면서 마태복음의 증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찬미하며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찬미가 나올 수 있는 예수께서 찬미하며 가신 혹독한 십자가의 극형이 기다리고 그야말로 찌꺼기 같지도 않는 무존재한 가치한 병사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걸 눈앞에 보는 듯이 보시면서 가시면서 찬미하며 어떻게 찬미가 나와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는지라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내 이 비참한 십자가를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 쓴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동일한 말로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해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그를 임신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그가 태어나서 결례를 행하러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예언했던 소리를 마리아는 듣고 이스라엘의 흥망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 칼로 살을 여미는 듯한 끔찍한 예언의 선포를 마리아는 기억. 그러면서 자라가는 아들 예수를 향해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대속자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한 몸에 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알게 모르게 어머니 교육을 받고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사야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53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당신의 아들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모든 죄 가운데 이미 저주받은 인생들을 나로 하여금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메시아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어린 예수는 12살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갔더니 예수가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들이 사흘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잃어버린 예수 아들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결국은 찾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12살 아들을 찾아냈어요. 그때 그 엄마 아빠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 아들아, 왜 그렇게 속을 새겨? 그때 아들 12살을 예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줄을 모르셨어요. 12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보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부모들도 몰랐던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예언이 자기에게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나갈 때 찬미하며 가니라. 그 찬미의 동기가 뭡니까? 개인적인 예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을 죽는 그 시간이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그 거룩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는 사건이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힘들고 극악스러운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는 아버지 앞에 찬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혀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서 흘리졌던 피가 엉켜키고 컴컴하게 불도 없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지하 감옥에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주 중에 그런 저주도 없고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지금 그런 극악한 환경 속에, 감옥 속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불러. 이게 정신병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시며 가십니다. 그 맥락과 통하는 맥락.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스테판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주동자가 되어서 살인죄를 범한,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투옥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그는 꼬꾸러져서 혼절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는 고생. 네가 아무리 예수쟁이들을 핍박해봐야 네 발만 아플 뿐이다. 네 발만 아플.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완전히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사울, 변하여 바울이 된 다음에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깊은 감옥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굶주리고 제대로 인권 대우를 받지 못한 것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고통을 주님과 비교해 본다. 내가 거하는 이 지한 감옥, 냉기가 차고 이름 모르는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감옥,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5스타 호텔에 있는 것,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던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이 발가벗고 고난을 당한 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헝겊으로 여기를 덮었지만 사실은 완전히 알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알몸으로 공중에 달려서 당하시는 그 수치와 모독,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게임이 안 돼요. 그때의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수치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동하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물어놓아서 그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를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렇게 몰라도 모르는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당신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불러내우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앞에 감격하다,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다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얼마나 권위가 있어. 그 단단한 철창을 종이 구기듯이 다 구겨버려. 움직일 수 없는 옥토가 지진이 일어났어. 바울을 자유하게 하지.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의 권세고 새 노래의 영감이고 능력인 것을 알아야 혼과 영 다 쏟아서 감격스러운 최후의 최초의 노래. 여러분에게 이 새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사랑도 오래가면 미지근해지고 식어지는 것이 원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틀리지 않다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경우,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내신 그 대신하여 극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 온갖 세상의 가장 악한 수치를 한 몸에 받으신 그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의 새 노래는 어떤 새 노래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건국 초기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독일에서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펜실베니아 그 시골에 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농장을 가꾸고 미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고, 아들 둘, 딸 둘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열심히 농장을 일구고 농사하는데 어느 날 인디언 용맹스러운 원주민들이 그 마을을 습격. 그 집에 두 사람의 인디언 용사가 들이닥. 어린 두 딸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뒤에 가서 이렇게 몸을 숨기면서 아버지는 의젓하게 인디언 용사들을 영접하고 담배를 권하면서 여유를 부리. 그리고는 영어로 딸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분들 목이 마를 것 같다. 가서 물을 길러온. 그리고는 바구니를 들고 물통을 들고 나가는 어린 딸들에게 독일어로 조그맣게 속삭여서 도망가, 돌아오지 마. 두 딸들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길는데 갑자기 총격 소리가 들리고 집이 불타기 시작해. 아빠와 아들은 죽었습니다. 엄마는 마치 다른 아들을 데리고 방앗간에 그 자리에서 피해서 엄마는 아들은 살아. 자기 집만 불탄 게 아니라 그 동네 집집마다 불이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오기 시작했는데, 도망가려던 이 두 딸들도 인디언에게 붙잡혀 여기저기서 끌고 온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인디언들은 어디론가 계속 갑니다. 서쪽으로 거의 한 달 정도를 걸어서 언니는 바바라가 작은 동생은 레지나인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동생 레지나, 언니가 바바라가 그 아이를 격려하고 계속해서 불안하지 않고 손을 잡고 절대로 언니 손을 놓치면 안 돼. 가는 곳마다 가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언니가 엄마에게 받은 찬송가를 가르쳐. I am alone, yet not alone. 지금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야. 혼자 있어 무척 쓸쓸하지만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느껴. 쓸쓸한 나를 위로하러 오셔. 나는 그분 곁에, 그분은 내 곁에.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 언니 바바라는 어린 동생 레지나에게 이 노래를, 찬송을 계속 하라. 그리고 자매들이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잠을 또 일어나서 행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룹이 둘로 갈라지면서 언니와 동생이 각각 인디언들이 반대 방향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 손을 놓쳐버린 언니 그리고 동생,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얼만큼 가니까 인디언 정착마을이 나와. 이제는 그 정착마을에서 언니 바바라는 그들이 시키는 농사일을 영어도 못 쓰게 하고 독일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원주민 말을 배우라.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1년, 2년, 3년이 반복. 그러던 어느 날 바바라가 우연치 않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혼자서 10하루길을 한낮을 자지 아니하고 뛰어. 그래는 불행 중에 다행으로 구조대를, 자기는 구조되어서 기쁠 때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달라고. 그런데 동네 이름을 압니까? 방향을 압니까? 감각이 있어. 구조대장의 결론은 마음은 아프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구나. 그리고는 바바라는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엄마, 그리고 동생을 잃어버린 언니. 시간은 지나고 10년, 12년이 지나고 언니 바바라는 성장해서 결혼하고 엄마가 됐어요. 15년 전, 16년 전에 잃어버린 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을 들을 길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포로민 206명을 구출했다는 뉴스가 나. 그 정보를 듣고 행여나 우리 레지나가 거기 있을지 몰라. 이 엄마와 큰딸 바바라가 잃어버린 레지나를 찾아서 그 돌아온 포로들 마을로 돌아가. 15,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독일 사람들이 다 인디안 모습으로 다 변해버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지게 쳐다봐도 자기들이 찾는 내 진화는 보이. 그들 가운데 엄마를 알아본 사람도, 언니를 알아본 사람도 한 사람, 없는 것을 알고도 확인하면서도 떠날 수가 없어서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본 사람을 또 보고 또 보고 마침내는 포기를 하고 구조대장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구조대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그 잃어버렸을 때에 팔찌를 끼고 있지 않았는지, 목걸이를 끼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아, 우리 다 봤지요. 그런데 혹시 헤어질 때 기억하고 있을 노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이 엄마와 딸의 머리에 스치는, 그렇지. I am alone, yet not alone. 나 홀로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찬송을 불렀던 기억.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깜깜한 밤에 반을 찾는 기억. 엄마와 바바라 딸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동네를 계속 돌아 얼굴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를 도는데도 아무 변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부르고 찬송을 한번 여러분 영화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 I am alone, 난 yet not alone. I'm alone, yet not alone. God's the light that will guide me home with His love and 주님이 늘 곁에 계심을 느껴 leading through 쓸쓸한 the 나를 위로하러 오셨네. wilderness and wherever I may 나는 그분 곁에, 그분은 내 곁에. I'm alone, yet 그래서 우리는 not 외롭지 않아. alone.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거기까지 끝내시. I will not. 갑자기 어디선가 큰 울음소리가, 키가 엄청 크고 깡마른 처녀가 나타났어. 어머니를 끌어안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15, 16년, 7, 8년이 지났는데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잊어버려. 어릴 때 배워주었던 찬송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오래된 찬송이 아니라 새 노래입니다.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신 생명의 노래. 여러분에게 이 새 노래가 있습니까? 외롭고 차량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도의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당아새처럼 쓸쓸할 때 찾아와 주신 주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기억나죠. 저에게는 이 새 노래가 몇 곡이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던 처량하고 고난 슬프고도 외로 정처 없이 다닌 예수 예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기리 함께 하소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부모가 나를 뭐 그렇게 따뜻하게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죠. 극한 상황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한계적인 사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그때부터 떠나지 아니하시면 옛날 찬송의 가사는 마지막이 부형같이 되소서. 아버지와 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세례받고 저녁 예배 나와서 가족 찬송을 불렀어. 그때 불렀던 찬송 새 노래가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 우리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저희는 잊을 수 영원히 우리 내 안에 살아있는 새 노래 주님의 부름 받고 평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다음 교회관의 빈 올겐 밑에 앉아가지고 반주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네. 선택한 곡이 311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고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어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는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는 올겐을 독학하기 전에 이 말씀의 새 노래에 취해서 나는 제가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재주도 무재주 능력도 없는 사람 건강도 건강치 못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전부를 주셨잖아. 나도 부족하지만 남은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 나에게는 뺏길 수 없는 새 노래. 여러분 어떤 새 노래를 가지고 있어?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리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때야 누구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부르고 다시 없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박. 정말 주님이 죽었던 나를 죄인을 살리시는
그 뼈아픈 아픔, 그것을 우리는 미지근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는 사랑의 본체를 잃어버리고 남은 형식만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 속에 새 노래가 살아있을 리가 없. 여러분, 밝고 아름다운 날, 명랑스러운 계절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 새 노래로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간 복된 시간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